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잡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생에 담을 넘는 축복의 나무, 축복의 나무처럼 담을 넘어서 그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퍼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요셉이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갔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의 삶이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은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가정이 어땠습니까? 질투와 살인, 시기, 폐륜, 인신매매 등 이 가정에서 일어난 악행들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었지만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요셉의 눈물과 기도, 그의 희생, 그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상처는 아물고 죄는 씻겨져 나갈 것.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기초가 세워져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용서가 과연 쉬운 용서였을까요? 과연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과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잘 녹아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뭘 말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합니다.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는 사람. 그런데 그 가지가 자라나는데 사단이요 늘 담을 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꾸 담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넘어지게, 더 이상 그 가지를 뻗지 못하게.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담을 쳤습니다. 늘 담이 쳐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해 활을 쏘듯이 사단의 예리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왜 이렇게 요셉을 공격했겠습니까? 왜 공격했죠? 말씀드렸듯이 그는 샘 곁에 심겨진 축복의 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요, 이 말씀이 떠오르죠. 시편 1편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보니까 요셉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물 곁에 심겨진다. 예. 요셉, 지난주에 묵상하면서도 봤었죠. 요셉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속 반복됐던 게 어떤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예.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왔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세요. 이게 형통이에요. 예. 아, 요셉은요, 형통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쉼을 얻고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사단이 그냥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인생에 커다란 담을 쌓습니다. 예.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셉 컴플렉스라고 그러세요. 요셉을 보면요, 꿈만 꾸면 어려움이 닥쳐요. 이상하게. 꿈을 꾸면 뭔가 일이 해결되고 꿈을 꾸면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꿈을 꾸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화를 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또 꿈을 꾸고 좀 뭔가 부디바리에서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또 옥에 갇히고요. 또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꾸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니까 그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리잖아. 담이 쳐졌어요. 예. 여지없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 왜 담을 쳤어요? 사단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공격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가잖아요. 뭔가 선한 하나님의 꿈, 담을 쳐요. 그래서요, 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우리 꿈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다시 떠올려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자꾸 담을 쳐서 인생에 담을 치고 상황에 담을 치고 근심에 담을 쳐서 다 잃어버려요. 꿈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선한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요셉을 진짜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 꿈을 막는 절망의 담보다 더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가족에 대한 아픔과 깨어진 마음 앞에 거대하게 높이 쌓인 상한 심령의 담. 그게 가장 깨기 힘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너무 깊어요. 이 담이 너무 높아. 사단이 전부 감정을요, 너무 깊이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너무 크고 이상한 심령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는 사실요, 평생을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면.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다 이기고 성공했으니까 가족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가족을 찾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엔 요셉이 그냥 용서해주고 품으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다시 가족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짜고짜 내가 애굽의 총리 되었으니까 이제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그냥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의 그 상처는요,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과 화합과 사랑이 일어날까요? 아마 야곱은 더 붕괴할 거예요. 아니, 이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고는 여태껏 나한테 거짓말했단 말이야. 아마 더 붕괴했을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그의 상한 심령, 고통과 아픔으로 깊이 상처난 그의 심장은요,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애굽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가뭄이 있기 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예. 자,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를 줬습니다. 왜 므낫세를 줬죠? 이제는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제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줬어요. 이젠 잊어버려야지. 그래, 이젠 덮어야지. 잊고 살아야지.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는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야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냥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고 싶다고 잊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꿈과 소망은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허전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바로가 아끼는 사람, 바로가 옆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평안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창세기 41장 45절에 46절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애굽왕 바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을 옆에 두고 싶어요. 가정을 세워서 그냥 여기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애굽에 그냥 그곳에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기 온 땅을 순찰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그를 곁에 두려고 결혼까지 시켜서 안정된 가정을 두고 애굽에서 살라고 했는데, 정작 그는요, 애굽에 거하지 못하고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 상처를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중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냥 마당에서 빨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빨래를 합니다. 그냥 그 세제가 물속에 풀리기도 전에 그냥 찬물을 손에 담그고 문지르고 비비고 두드리고, 때로는 손등에 피가 맺히고 손톱 밑에 살에 찢어지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빨래를 해요? 요즘 세탁기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있었어요. 사실 이 여인의 사랑하는 남편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그 이후로 이 여인은요,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쁘게 하면, 정말 힘들게 하면 좀 덜 생각이 날까. 그래서 일부러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통해서 슬픔을 좀 눌러보려고, 손에 피가 맺히는 고통이 마음속의 고통을 잠시라도 좀 잊어버리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잊기 위해서 일에 중독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를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아픔을 잊기 위해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불안에 쫓겨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불안에 쫓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셀폰을 놓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셀폰을 못 놔요.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영상을 보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이제 지하철 타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100%다 이러고 있어요. 쉬지를 못합니다. 좀 편안하게 진짜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뭔가 불안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하다못해 셀폰을 보더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모두 다 현실을 피하고 싶고, 무언가 잊고 싶고, 잠시라도 더 피하고 싶은 그 내면의 모습이 표출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상처, 그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을 완전히 멈추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쪽이었다면, 요셉은 그래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길로 그 상한 가슴을 움켜쥐고서 저는 다리로라도요 걸어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땅에 가뭄이 임하니까 창고에 저장해둔 모든 곡식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그 온 땅에 수십,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마치 난민들이 몰려오듯이 살려달라고 아마 수많은 구름대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위치였죠? 바로의 다음이었죠. 가장 애굽의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를 제외하고. 근데 그 요셉이 왜 그들을 일일이 대면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일은 밑에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아래 사람들을 맡기고 요셉은 관리를 해야죠. 근데 요셉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명 한 명 만나서.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8절은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물론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요셉의 성품상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종으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죠. 요셉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나지 않았으면 보디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구원을 받으러 생명을 얻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있구나.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형제들에게도 이 고백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잊으려 했던 꿈을 다시 붙들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갔다. 잊고 싶었잖아요. 자기의 꿈도 다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42장 8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 눈에 띄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주목하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유심히 요셉은요 찾았어요. 혹시나 그의 가족이 찾아오진 않을까. 계속 둘러봤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주신 꿈을 다시금 찾고 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봐야 돼요. 야곱처럼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말 저는 발을 갖고 상한 감정을 움켜쥐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때로는요 쓰러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늘 그래요. 상한 자를 붙드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상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방향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이라도 힘을 내서 나아가야 돼요. 죽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어도요 결국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비록 더디고 험할지라도 고통이 임하면 고통 때문에 죽게 간구하고, 병이 들면 그 병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이 임하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한 발 한 발 다리를 이끌어서라도 죽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떠한 이적을 체험하고 어떤 도우심을 받았든지 어떤 간증이 들게 있어도 결국 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이게 이상해요, 정말. 출애굽기를 보면요,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이제 보고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 같이 홍해를 건너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고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같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데 계속 원망하고 그냥 모세에게 돌을 들고 애굽을 떠올리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외치.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그의 심령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의 이름책에서 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배신당한 것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날 외면하시는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 엎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힘들어도 주님의 길로 한 걸음씩 옮기는 자에게 주의 긍휼이 임합니다. 요셉이 온 땅의 주림자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그의 가족들의 발걸음을 요셉에게로 향하게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난 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여지껏 너를 가로막던 그 마지막 남은 상한 감정의 담을 허물고 이제는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자칫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뭔가 용서해야 된다고 달려가서 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많이 속습니다. 용서는 무조건 선하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무조건 선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해야 한다는 그 압박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용서가 잘못되는 경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를 강요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었는데 너가 사과 받아줘야지. 너가 용서해야지.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용서해야지.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악행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상처를 주고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또 어떤 가정은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용서만 하니까 잘못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용서를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아픔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정결한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은 아마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근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꺼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보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요. 아, 요셉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구나. 아까 말씀 보면서도 그랬죠.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그게 뭐죠? 아니, 이방 땅에 왔는데, 애굽 땅, 이방 땅,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땅에 왔는데 그 땅의 존귀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냥 감정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는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칫 감정에 휩쓸리다가 주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그는 정말로 정성을 다했어요. 형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자기 자신들이 묻어뒀던 그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형들은요, 자기의 죄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야, 놀랄만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깨닫고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 동생이 그냥 애걸복걸하며 강구할 때 우리가 무시했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 형들이 드디어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용서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사랑이 악용되거나 우리의 용서가 그들의 죄악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바른 방향으로 걷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회개할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가자. 그렇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도 요셉의 기도대로 요셉의 꿈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요셉을 팔아버리자. 유다가 말해서 형제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은 20에 팔았던 주동자가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시므온이요 가장 형제들 중에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포악했던 형제예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때도 누가 갔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갔죠. 그 중에서도 이 시므온이 사실 제일 포악했던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므온은 어쨌든 붙잡았어요. 그리고서 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의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믿지 않겠다라고 보내고 그 자료에다 또 온갖 금은 여러 가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가야 되는데 시므온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이잖아요. 첫째는 요셉인데 죽었다고 생각했고 베냐민만 남았잖아요.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보내달라고 강구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요셉을 은 20에 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니 보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야곱의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야곱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나라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 여러분,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야곱도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전에는 아들 요셉과 다른 형제들 몽땅 다 합쳐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형 라반이 자기들을 죽이러 오면 첩의 자식들 그리고 레아의 자식 다 죽어도 제일 죽여남겨준 요셉은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붙잡혀있는 시므온을 위해서 또 굶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베냐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다 내려놓은 채 주께 순종하며 그 길을 묻고 따르는 요셉이 순종의 도미노가 됐어요. 그가 순종하니까 차례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온 가족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오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베냐민을 이제 잡았잖아요.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베냐민을 놔주시고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팔리겠답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옛날에는 시기심으로 사랑받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사랑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죽겠답니다. 이야, 요셉이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의 손길이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 이걸 봤어요. 요셉.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열고 형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문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와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축복처럼 정말 담장을 넘은 축복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를 향해 담을 치고 어려움을 주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어도 요셉은요 그 가지를 높이 올려서 그 담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은혜의 그늘 가운데 오도록 축복을 뻗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셉처럼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 가운데 퍼뜨리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은 늘 담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슴을 펴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가슴 아파도 아버지 그 상한 가슴은 펴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실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온 땅에 흐르도록 성령님이여 사용하여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들이 담을 넘는 축복, 고난을 이기는 축복,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은혜 아래, 우리의 용서 아래, 우리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자비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